오늘은요, 삶의 깨달시 48번째 제8단계 마지막 시간. 오늘 시작 글자는 여기 밑본이라기도 하고요, 근본본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뜻인데요. 근본을 이루었다, 그 제일 밑이다, 뭐 뿌리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본자입니다. 오늘 중요한 개념은 모본이라고 할 수 있고, 모본이 된다, 이런 의미를 심고 싶어요. 오늘 제목이 모본으로서의 삶 그랬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 인간 대인관계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 5개를 나누었잖아요. 맨 앞에 착할 선자를 착하게 사는 거, 이 대인관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겸손할 겸자죠. 겸손하게 처신하고 행동하는 거. 이 사람이 착하기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겸손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람들 속에서 덕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이치가 만들어지잖아요. 인격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상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속으로부터 내면적인 희열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고 점점 희락의 삶으로 변형이 돼가죠. 그리고 이제 서로 간에 화목한 것,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때를 이루어가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입니다. 오늘은 뭐냐? 그러한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덕을 이루고 살아갈 때에 내 삶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모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표상이 아니고 좋은 모범이 되는 거. 이 참 중요합니다. 아무튼 우리의 삶은 덕스럽기도 하지만 최종적인 가치는 누구에게든 좋은 모본이 되는 거. 모범된 삶을 사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나를 향해서 누군가 바라보고 좋아하기도 하고 존경하기도 하고 따를 만한 사람의 이치로 내 삶의 이치가 올라가는 거, 성숙한 거. 이거는 뭐 더 바랄 게 없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이제 이 모본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면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봐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사람들 속에 좋은 모범자가 되기 이전에 먼저 1차적으로 내 자신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연계성을 따라서 2차로 넘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보세요. 첫째 이념, 성경에서의 첫 선언은 당연히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 말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궁극적인 마지막 결말의 부분이 있겠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창조하는 것에 대한 기사가 1장 26절에 나오죠. 그 얘기예요.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이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렇게 선포되어 있죠. 사람의 기원에 대해서 이처럼 명확하게 선언한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인간에 대해서 뭐 다양한 여러 가지 전설이 있긴 해요. 뭐 어디는 늑대가 사람이 변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단군 신화 보면 곰이 변했다 하기도 하고요. 또 신라시대 신화를 보면 박에서 나왔답니다. 그런 얘기도 있고 한데 다 그건 부질없는 얘기고요. 그 어떤 문헌을 뒤져도 가장 공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성경의 선언이 아주 기본적인 거죠. 하나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다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의미냐 하는 것을 여기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는 곧 궁극적으로 재미있는 말을 하는데 사람의 근본, 개념적으로 밑바탕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더 좋아요. 더 이해가 된다면 그냥 흙바닥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근본, 곡식으로 말하면 밭과 같은 거예요. 근저 거기서 이제 시작점을 이루었던 그 뿌리, 그 다음에 근간이라고 그랬어요. 줄기간자를 썼거든요. 땅이나 뿌리나 줄기가 말이죠, 이루어져서 형성된 것이 나무잖아요. 예를 든다면 식물이든지 나무란 말이에요. 옆에 본자의 그 생성 과정을 보면요, 그 지산문자라고 하는데요. 이 지산문자라는 말은 뭐냐면 이게 개념이 막연하게 되니까 이미 나와 있는 상형 문자에다가
그냥 점이나 줄을 그어서 만들어진 글자를 말할 때 지사문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본자를 만들 때 어떤 개념으로 만들었냐면 나무가 있잖아요. 그 나무가 제대로 살려고 하면 뿌리가 튼튼해야 되잖아요. 근데 뿌리는 땅에 가려져서 안 보여. 그러니까 이제 요 본자의 개념이 뭐냐면 나무가 있는데 땅을 기준으로 해서 그 밑을 이루고 있는 뿌리를 가지 개념을 보고 글자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게 밑본자라고도 해도 근본본자라고도 하는 말이에요. 그 나무를 지탱하는 그 근본, 뿌리 이런 의미가 바로 이 본자의 의미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그 밑바탕, 토양 그리고 그 뿌리, 그 줄기가 되시는 분이 누구냐 그랬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람은 분리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말을 어렵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하는 말은 사람은 하나님과 불가분의 관계다. 사람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 이 말의 의미를 아까 말한 대로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하는 말로 표현이 된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자연의 사람은 해야 될 일이 뭐냐?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제대로 모셔야 돼. 주인으로, 중심으로, 기준으로, 내 근본적인 뿌리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경외감을 갖는 거. 그리고 섬기는 행위, 예배의 행위, 제사의 행위, 찬양의 행위, 고백의 행위, 이 경배죠. 이걸 우리가 행하는 거고요.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이 한 시간 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이미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늘 하는 거고요. 그 삶을 우리가 함께 성도들이 한 마음이 돼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노래하고 주님의 기뻐하신 일들을 연합해서 함께 도모하는 이 경배의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 중요합니다. 주일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있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하나님을 닮은 삶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경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경건한 삶을 이루어가는 것. 경외하든지 경배하든지 경건이 이런 삶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여기 말했어요. 세상의 모습은 선하게 아름다움을 의미하는 거예요. 의로움, 거룩함, 도 정상적으로 바르게 그 모든 것을 진행될 때 이게 삶의 삶인 거죠. 따라서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제대로 된 흔히 말하는 진리 지식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제대로 깨달아져야 되고요. 세 번째가 그것이 일상의 모든 삶의 의식에 기본적인 자원이 되는 거예요. 양식이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하면 소스가 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원재료만 갖고 안 되잖아요. 그게 양념을 쳐서 맛을 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바라시는 귀한 그런 요소들을 통해서 내 삶의 일정한 형태를 이루어가는 양식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아까 제가 모본이란 단어, 성경적인 가장 중요한 단어는 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크. 왜냐하면 전치사인데요. 이 전치사는 뭐냐면 어떤 명사 앞에 여기에 붙어가지고 그 명사의 방향을 정해주는 나침반과 같은 게 이 전치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크라는 단어가 말하는 요소가 뭐냐면 여기서 주보에서 뭐뭐처럼 그 말씀은 하나님처럼 저 사람처럼 저 모양처럼 이런 식으로 그 처럼이란 단어의 개념이 크예요. 크. 또 다른 의미의 표현은 그런 대로 뭐 하나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뭐 이런 얘기죠. 저 사람이 함께하는 주장하는 그 바라는 대로 뭐 이런 식으로 또 따라라는 말도 써요. 진리 따라 성령 따라 서로 간에 이게 마음을 나누는 여러 가지 형태나 모양이나 이런 모든 걸 다 총칭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를 이루는 거. 그게 모본의 개념이라는 거죠. 하겠는데 무슨 얘기냐? 우리가 본을 본다는 말은 1차적으로 내가 사람들 앞에서 멋있게 살아야겠다 이런 개념보다도 더 선행적으로 해야 될 일은 뭐냐?
내 안에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는 생활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경외하는, 경배하는, 경건의 삶을 이루는 하나님과 연결성이 건강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모본이라는 말이 의미가요, 사람은 본이 되게 살아야 돼. 물론 좋은 말이에요. 그건 대인적인 관계 정말 필요한 거죠.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 아무리 본이 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내가 먼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좋은 모본이라고 한 자체가 바탕도 없고 뿌리도 없고 줄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썼던 처음 말이 근본이기도 하고 근간이기도 하고 근저이기도 하다 하는 말을 그래서 쓴 겁니다. 어렵게 설명했죠. 이게 어려운 말의 개념을 좀 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지만 내가 본이 되게 살아야겠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부터 바로 섬기고 사는 생활이 건강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고 이렇게 평이하게 표현했지만 구술한 거지만 그 말의 본 뜻은 뭐냐? 하나님이 너의 삶의 바탕이고 뿌리고 줄기가 돼야 된다. 이 말을 교훈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개념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모본이 되는 삶은 다른 사람보다 저 사람보다 내가 많이 알고 좋은 일 많이 하고 뛰어난 점이 있어서 좋은 모본이 될 수도 있지만 가장 원천적인 건 뭐냐? 내가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얘기.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서 모본 될 건 없습니다. 그냥 세상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저도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사실 이제까지는. 그러다가 이 강의를 좀 제대로 이제 마무리해야겠다고 판단하고 이 말씀 세계에 이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은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공급하신 진리 지식이 있고요. 그걸 제대로 깨달아져서 내 삶의 일정한 형태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사람들이 저 사람처럼 살아야 돼. 저 사람 사는 내 모습대로 살아야 돼. 저 사람 행하는 그 지도하는 대로 교훈하는 대로 그걸 따라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모본의 이치에 우리 삶이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렇죠. 우리를 통해서 흑암이고 혼돈이고 강포한 세상, 그렇죠. 세상의 모습을 표현한다고 하면 천지를 창조하기 전의 모습도 그렇지만 현재 세속 사회의 모습도 이 범주 안에 다 포함시킬 수 있어요. 사람들이 갈수록 깜깜해요. 혼돈스러워. 강포해요. 사나워지고 냉혹하고 시끄럽고 하는 것 하는 이 모든 것은 이게 강포한 거거든요. 이 강포란 단어에서 굳셀 강자에 사나울 포자잖아요. 갈수록 더 세지는 거죠.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뭐냐? 그 세상 속에서 빛의 통로를 삼기 위해서 우리를 곳곳마다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길거리 이정표와 같은 역할이 바로 성도의 삶의 이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시는 교회의 한 일원이 되게 하시고 지체를 이루어서 서로 도와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걸 언제까지? 이 세상에 다 하는 날까지 해야 될 사명이 교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덧입은 성도로서 우리가 제대로 진리와 복음을 영원의 영원회를 덧입은 성도로서 여기 좀 모본이라 그러죠. 모범의 삶을 사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모본이 되는 거예요. 일정한 기준이 되어주는 거. 이건 붙박이 나무와 같아요. 움직이는 자동차가 아니고
저기 우두커니 언덕 위에 서 있는 나무 한 그루가 똑바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예, 사방에서 그 나무를 볼 때마다 기준점이 되듯이, 아, 하나님의 사람은 저렇게 사는 거야 하는 기준점이 되어준다는 거. 이거 중요하죠. 그러니까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삶의 좌표를 정할 때 바라보는 대상이 있다면 복이는 자죠. 어찌 살아야 될지 모르고 우왕좌왕하면 길을 잃잖아요. 그렇지만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이게 바로 소위 말하는 모본이고 모형의 삶을 갖추게 됐는가 이 얘기죠. 자, 어려운 얘기는 다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쉽게 설명할게요. 1대지 신앙인의 모본이라 그랬어요. 1번 본이 되게 사는 삶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유다. 이유. 어떤 까닭이나 근거를 말할 때 그 이유 있다 그랬는데요. 이유입니다. 이념이에요. 이념은 뭐냐면 한 생애를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하고도 개별적인 관념을 말할 때 그걸 이념이라고 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대충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 뜻을 정하고 산다는 뜻이에요. 내 마음 안에 흔들림이 없는 일정한 중심을 가지고 한 방향을 향해서 꾸준히 살아가는 것. 그게 이념이에요. 이런 사람은 환경 속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여론을 따라서 움직이지 않아요. 일정하게 자기 이치를 견실하게 지키고 있는 것이죠. 이상이라고 하면 뭐예요? 가장 바람직하고 안전한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예, 그 상태를 늘 유지한다는 거. 따라서 모본의 언영이 되시는 분이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시죠. 그 내 이념 속에, 내 이상 속에 하나님 본질이라든지 본성이라든지 본의에 합하는 하나가 된, 통일된, 일치가 되는, 연결된 그런 내 안에 분별력도 필요하고 분별, 예, 사물을 제대로 파악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그 다음에 그걸 뭐예요? 변별이 필요해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예요. 어떤 것이 선한 것이고 어떤 것이 악한 것에 대한 개념을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할 때 그걸 변별이 이렇게 따라요. 그것만 있으면 됩니까? 하나가 있어요. 선별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게 삶이잖아요. 선한 걸 택할 수 있는 담대함, 지혜가 필요한 게 성도의 삶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 신령하게 영성을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사람들 속에서 우선 내가 어떤 모본을 나타내기 이전에 먼저 하나 앞에 바람직한 삶의 이치를 가지려고 하면 내 안에 이런 분별력도 필요하고 변별력도 필요하고 선별력도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내 삶이 이제 영성이 아름다워질 수도 있고 성장할 수도 있고 규모를 갖출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본을 보여주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을 물은하고 그 전념성이 매우 강하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사람은요, 이 관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 것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래도 나와 친근한 자, 내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는 내 모습이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끼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번에 감기를 한번 앓고 난 다음에, 이게 약을 먹어도, 그건 한 달 가까이 가는 것 같아요. 계속 기침하고, 막. 멈추지를 않아요. 근데 난 그 걱정하는 건 뭐냐면, 내 가까이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감염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다 하잖아요, 여러분. 그 조심을 하는 겁니다. 왜? 그게 세균성에 의한 그런 것도 있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그래요. 내가 바른 모습을 잘 갖추어지게 되면 그 바른 모습 갖추어진 대로 영향이 있는 거고 또 못되게 내가 행동하게 되면 못된 모습으로 그 영향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건 당연한 얘기예요. 선악을 물은하고 전문성이 강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내가 영향을 끼치게 되게 되면 그 따르는 문제가 있어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물론 사람은 그 책임을 다 물을 수 없을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피해갈 수 없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끼친 영향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모습을 보이면 복된 거지만 나쁜 모습으로 영향을 끼치면 하나님께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아, 내가 바르게 처신하지 못해서 나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이 있겠구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게 더 절감이 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내 욕먹을 짓 안 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반드시 그 영향이 오거든. 그게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먹을 짓 안 한다는 말이 그게 뭐예요? 내 영향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그게 다시 되돌아와, 이게. 부메랑이 돼가지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요, 내가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행함도 물론 종류와 조심해야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영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곧 자신의 삶에 국한되지 않고 전후좌우라고 그랬어요. 내 앞에 가는 분이든지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든지 내 옆 사람이든지 내 친구든지 내 친지든지 내 형제든지 간에 이 전후좌우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나를 인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다 직접적으로도 간접적으로 다 영향을 끼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매사에 조심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은 자연히 지혜롭고 덕스러운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야 한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께서 서로 자중하시고 좀 자신을 겸손하게 처신하면서 선하게 행하시면 좋은 영향으로 나가지만 그렇지 못하고 자꾸 내가 주장하게 되고 따지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이러면요 그 관계는 다 으스러져 버리는 거예요. 절대 좋을 리가 없죠. 이 중요한 말이에요. 세 번째, 본을 닮아가는 삶은 단순히 형식만의 모방이 아니라 예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상의 모습만이 아니라 그 인격성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죠. 그러니까 모양만 배우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태도 속에 있는 진정한 인격성을 같이 배운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두 성향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여기 그랬잖아요. 성숙한 멘토가 필요해요. 내가 제대로 깨달아져서 바르게 내 자신을 잘 성숙시켜 놓으면 좋은 멘토리가 되는 거예요. 멘토리. 그러니까 좋은 자가 될 수도 있고, 좋은 스승도 될 수 있고, 좋은 길잡이도 될 수 있고, 좋은 안내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멘토예요. 멘토. 그 우리가 살다가 이런저런 일 당해서 어려운 일 당하 이러면 인생 경험이 많거나 사례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상담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진지하게 치우침이 없이 잘하고 바르게 판단해서 이렇게 상담을 해주면 그 얼마나 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사실 때 에이 뭐 난 신경 안 써봐 내가 혼자 살 거야 이런 몰라도 아니거든요. 하다못해 내 가족 관계에서 형제 관계에서 친구 관계에서 좋은 멘토가 된다면 더 바랄 게 없죠. 그거는 뭐 우열을 따지는 게 아니고 도움이 되는 자로 산다는 거죠. 도움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멘티는 그인데 멘티는 뭐냐? 그 좋은 자에 의해서 그런 서성에 의해서 그런 안내자에 의해서 좋은 관계를 잘 맺어가면서 그 뜻을 따라서 하나가 되고 노력하는 자를 말할 때 그 멘티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앞에 단수를 붙였어요. 성실한 멘티가 되어야 된다. 건성으로만 그건 안 되죠. 자존심을 따질 필요도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림을 그려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진지한 인격성을 통해서 나도 같이 변화돼가는 삶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죠. 네 번째, 본을 이루는 삶은 그리스도를 마땅한 역할이지만 이전에 성숙한 인격을 소유한 자여야 한다. 앞서 얘기가 비슷한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그냥 사람들 속에서 내가 리더 역할을 한다. 지도자가 된다. 예? 선배가 된다. 뭐 이랬을 때, 뭐 나이를 따지고, 뭐 학벌을 따지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건 우수살이고요. 진짜는 뭐냐? 그 속 사람이 익어져야 되는 거죠. 지극히 인격적이어야 돼요. 지식인하고요. 지성인은 달라요. 지식인은 뭐예요? 학벌이 있다는 뜻이고요. 뒤에 있는 프로필이 뛰어난 거야. 물론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지성인이 필요해요. 지식인은 많이 안다는 뜻이고, 지성인은 그것이 자기 속에 익어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속 사람이 변화돼서 잘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도예요, 성도. 교인이 필요한 게 아니고 성도가 필요한 거예요. 곧 예수님을 확실히 알게 된 이후에 사도 바울은 그동안 추구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전에 인간적으로 준비했던 그 모든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나는 이제부터 오직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나의 전부를 삼는다고 그랬어요.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중심을 가지고 성도들이 계속해서 가르친 사역을 했던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 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을 봤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때에 세워진 교회예요. 에게해를 건너서 마게도니아 지역 첫성 빌립보에다가 교회를 세웠죠. 그 자주상사 루디아를 만나서 빌립보 지역에다 빌립보 교회를 세웠어요. 대단히 아주 모범적인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 안디옥 교회 다음으로 사도 바울의 생애에서 가장 후원을 많이 했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예요. 왜 빌립보인 줄 압니까? 많이 빌려줬거든. 근데 빌립보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핍박을 받게 되니까 이제 그것을 떠나서 지금의 땅으로 말하면 그리스하고 루마니아 아마 접경지대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곳을 못 가봐서 아주 아쉬움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 지역에 교회를 세웠는데 아주 이상적인 교회가 두 교회를 세웠어요. 그 하나가 데살로니가 교회고 또 하나가 베레아 교회예요. 베레아 교인은 다른 교인들보다 더 신사적이자라고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던 사람들.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좋은 게 뭐냐면 교인들이 화목했어요. 근데 역시 교회는 이 사람이 모이던 곳이다 보니까 문제점이 몇 개씩 자꾸 발견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극히 율법주의적인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에서 말씀을 이기는 경우들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너무 말씀에 심취한 나머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몰두해가지고 살아내가 생계수단 다 손 놓고 오직 언둔 생활하면서 그냥 기도하면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아니다. 주님이 오시는 건 분명하지만 주님이 오시는 걸 빌미로 해가지고 계속 일도 안 하고 그렇게 규모 없이 행하면 절대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한 말이 뭐예요? 우리를 봐라, 우리를. 이렇게 우리가 부지런하게 생업을 위해서도 힘쓰면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느냐. 너희도 우리를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건면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까 우리가 했던 본문의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핑계대지 마시고 주 안에서 우리의 삶이 잘 이루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대지 성경적인 고찰이에요. 본에 대해서. 뭐 이건 일반적인 거니까 제가 설명을 다 했어요. 성경적으로 본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서 의미가 시작되는 것이다. 어떠한 목적이나 의미나 태도의 단순한 모방이 아니고 내가 전인적으로 내 삶이 순화되고 잡스러운 게 다 빠져나가고 온전히 깨끗하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변화요. 성장해야 돼. 진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화는 뭐예요? 하나님화 되는 거죠. 그걸 이루는 게 바로 모본의 흐름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 표준은 누구냐? 1차 표준이에요. 하나님이 당연히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예수님이 절대적인 모본이죠. 그 예수님의 생애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구분을 할 때,
우리가 모본을 한다고 하는 거는 예, 당연히 어떤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내가 늘 그걸로 거울로 삼고 내 자신의 경각심을 가지는데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경고성이 있어요. 직접적으로는 뭐냐? 내가 그렇게 되도록 나를 연단시켜서 내가 내 삶에서 힘쓰고 애쓰는 행동이 필요해요. 예. 그래야 내 삶 속에 좋은 모범자, 멘토가 되는 거예요. 멘토는 저절로 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자, 목적이에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내 안에 있는 악성을 배제하는 거고요. 예, 하나님의 대의를 내가 개성하는 흐름의 이론이 되는 거고요. 세 번째, 내 삶 속에서 사람들을 선도할 수 있는 덕목이 예, 내가 영향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네 번째, 내가 복음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예, 중요한 길잡이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는 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 길잡이 하시라고 세워놓은 거란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모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필요하고요. 내 영성을 유지하는 데 의미가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쪽에 간주도 보시면 재미있는 것들이 여러 개 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좋은 모본을 이루고자 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염두에 둬야 될 것, 뭐 많은데요. 우선 한 7개만 골라봤어요. 제 세 번째 되지. 일상에서의 경계 그랬는데요.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세속의 풍조를 항상 여러분 경계하셔야 돼요. 이거 우리가 방심하다가는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개구리를 잡아서 삶는데 말이죠. 그냥 삶으면 튀거든요. 그러니까 통에다 담아놓고 불을 뗄 때 서서히 불을 떼요. 그럼 개구리는요. 그 안에 물이 따뜻해지니까 노고우니까 잠을 자. 그러다 몸이 익어버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너무 그 것을 자책에 방심 없이 그냥 즐기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풍조의식으로 내 의식 자체가 익어버려. 나중에 영적인 감각이 다 사라져버려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난 그렇지는 않는데 하고 하지만 이 자만의식이 있거든요. 이 형식을 남는 거, 안일함에 빠지는 거. 이거 오늘날 신앙인들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녀 그냥 관념적인 교인이야 그냥 안 되죠. 세 번째, 우상 숭배가 있어요. 여기 우상이라고는 원초적인 우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좋아하고 인기 있는 것들, 관심이 있는 것들, 예, 모든 사람들이 많이 즐기고 있는 그런 것들, 대중적인 것들. 그게 못 누리면 뭐 비문화인 것처럼 열등감 가질 필요 없어요. 그거 한때다, 한때. 그 인생 계속 낭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상적인 유전 같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이게 하나 문제죠. 다섯 번째, 다수의 선택이에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 그게 원칙은 아닙니다. 절대 민주주의가 진리적이지 않아요. 언제든지 사람은 잘못된 선동에 의해서 얼마든지 변질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게 이제 부러워하는 건데요. 하나님 안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잘만 사네? 이렇게 된 거야. 악인들이 형통하고 잘 된 걸 보면 마음이 괜히 쓰여가지고 시험 받는 경우가 있어요.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우리 길을 꾸준히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내 어릴 적부터 몸에 뱉던 여러 가지 행습들 가운데 다 좋은 것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문제 있는 것들은 깨닫는 대로 하나씩 버릴 줄 아는 것도 가장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마무리 하나 할게요. 우리들의 성도들의 일상은 어떤 모습이 될까 그랬을 때 이건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1번, 내 삶의 목적과 질서가 분명한 사람. 이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 내 안에 영성도 반듯하고 거기에 열성이 있어.
영성과 열의가 있어. 세 번째, 내 안에 진리의 깨달음에 확신이 있어서 아까 말했죠. 분별하고 선별하고 성별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우리가 겸손하게 내가 할 역할을 따라서 충성하는 것, 헌신하는 것,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죠. 그리고 역시 우리는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 천생을 향해서 바라보며 살아가는 순례자로서의 삶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무리합니다. 우리 대인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까 그랬을 때 가장 이상적인 꼭 주제는 뭐냐? 모본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본이 원형이 되시고 나는 그 모습을 따라서 변화돼가는 삶으로서의 모본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 우리의 가장 귀한 이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